인생의 목마름은 육신의 만족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만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목마름으로 고통하며 사는 한 인생이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만족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에게로 나와야지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인생의 만족감이란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고 구주로 영접할 때 그게 믿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의 안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깊은 내면으로부터 그럴 때 성령님이 채워져서 강물처럼 흐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채워지면 무엇보다도 말씀의 감동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 구하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삶, 또 영원토록 갈증하지 않는, 갈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요단강가에서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성령의 체험을 하시지 않습니까? 수시로 또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하면서 바쁜 신중에도 감람산에 올라가셨어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구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된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낸 그런 하수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권위 있는 모습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잡으러 갔지만 잡지 못했죠. 어제 본문 마지막 절 44절에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손대는 자가 없었다는 감히 어쩔 수 없었다. 그런 모습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에 압도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그들을 보낸 자들에게 돌아가죠. 자, 그러자 그들을 보냈던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의 첫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45절 보십시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기껏 예수를 잡아오라고 명령했더니 그래서 너희들 보냈더니 왜 빈손으로 돌아왔느냐, 왜 안 잡아왔느냐, 이렇게 질책하는 거예요. 아랫사람들을. 여기서 우리가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비겁한 모습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었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었죠. 무슨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자기들은 나서지 못하면서 아랫사람들을 이렇게 보내놓고서 앉아보니까 도리어 그들 앞에서는 아주 강한 모습으로 질책하는, 앞에서는 비겁하고 뒤에서는 강한 전형적인 비겁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비겁한 모습이 아니라 당당한 모습으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당당해야지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당당할 수 있습니다. 46절 보십시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왜 잡을 수 없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내용이지요. 여기 보면 아랫사람들은 오히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처럼 비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못 잡은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권위 때문에, 권위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기들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말씀을 다 들어봤지만 그 앞에는 대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다 가르치는 소리 다 들어봤지만 그분처럼 말하는 분은,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 권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말씀의 권위라는 그런 거죠. 말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말씀 앞에 정말 제대로 서면 그 말씀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또 말하고 행동하는 거 하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말씀의 권위, 성령의 충만해서 말씀의 권위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47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미혹되었느냐 하는 말은 속아 넘어갔냐 하는 말이에요. 너희도 이 어리석은 백성들처럼 예수한테 속아 넘어갔구나. 그 궤변에 넘어가서 지금 엉뚱한 거 하는 거, 너희들이 명령도 다 그렇게 망각하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온 거구나. 그렇게 조롱하고 책망하는 거죠.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되어서 속아 넘어가서 믿는 거라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람이 어떻게 여인의 몸에서 홀로 태어날 수 있냐? 과학적으로 그게 납득이 가냐? 이성적으로 너는 그게 받아들여지냐? 이성이 다 망가졌으니까 그렇게 속아 넘어간 거고 미혹된 거 아니냐? 그렇게들 비판하죠. 과거나 현재나 믿지 않는 자들은 한결같습니다. 또 과거나 현재나 믿는 자들은 여전히 또 잘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신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게 여러분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아니면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새벽마다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축복이에요. 믿고 사는 것이.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 얘기 율법 잘 아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이 봤냐?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자신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잘 알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잘 아는 사람이 없죠. 근데 율법을 아무리 잘 알면 뭐예요? 지식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면 뭐합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없죠. 말씀 안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수박 겉핥기식으로 돌 같은 이는 요한복음 강해서를 써낼 정도로 박학다식하죠. 그럼 뭐합니까? 그렇게 지식적으로 뛰어나면 뭐합니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 그는 신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다 이렇게 요한복음 강해서를 이렇게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뭐 때문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성경 1.1획도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지식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영적 지식이 있어야, 그리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하면 이 성경 66권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소망이 무엇인지, 기대가 무엇인지를 다 깨달을 수 있지요. 근데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막 알고 그러면 절대 그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또 성경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얘기는 성령의 감동 없이 푸는 거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지식적으로만 풀려고 하고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백날 성경에 통달해도, 성경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외울 정도로 통달해도 그 안에서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경 안에서 정말 참된 은혜를 깨달으려면 내 안에 성령이 차고 넘치도록,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기를 갈망하고 사모하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배격하고 그랬는데, 베레아 사람들만큼은 전하는 복음을 잘 믿고 믿는 자들이 그 안에서 많이 열매가 맺혀졌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깊이 있게 상고했다는 얘기는, 이것이 그런가 하여 깊이 있게 상고했다. 그 얘기는 성령의 감동으로 읽기를 마음속에 갈망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갈망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 주셔서 마음속에 은혜도 받게 하시고 또 믿음도 생기게 하셨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날마다 말씀 한 절을 읽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감동받게 해주세요.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50절 51절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자기들은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믿는 거고, 믿지 않는 거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다, 이렇게 비판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니고데모는 그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나서서 이야기하죠. 도대체 우리 율법 외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가 한 일을 알아보지도 않고 죄인으로 단정하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요? 그렇게 한마디 한 거예요. 원래 율법은 뭘 규정하고 있어요? 누군가 이야기하면 그 말의 진실 여부를 나중에 다 따져가지고 그리고 그때 가서 판단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잘난 척하는, 자기들 율법 잘한다고 잘난 척하는 이 바리새인 지도자들은 그 율법을 도리어 범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그 행동에 대한 결과들을 다 보고 판단하지 않고 먼저 판단하고 먼저 비판하고 먼저 정죄하는 그 모습을 니고데모가, 이미 그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목소리를 낸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당당하게 믿음의 목소리를 내면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의 52절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대단히 사실은 착각한 말씀이죠. 뭘 착각했어요? 먼저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이라는 걸 모르고 착각해서 이소를 한 거고요. 또 하나 성경에는 갈릴리 출신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낳지 못하느니라.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자기들의 지식 속에 허점투성이, 맹점투성이가 있는 걸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의 무지를 다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살지 않는 사람, 지식적으로 교만한 사람들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있는 무지, 그들의 생각 속에 있는 무지를 다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내 생각에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러므로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하기를 갈망하고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